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뭐냐, 이 마음이 뭐냐라는 것.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말하는 건가?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것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종, 순종. 복종, 여기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왜 죽으셨는가?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오늘날 우리 교회는 보통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들어가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냐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죽기가 싫었는데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복종해서 죽으셨다. 자발적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럼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은 난 받기 원치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네가 모독하는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죄 사함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도리어 예수님이 그 죽음을 죽지 않으려고 막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도 뭡니까? 어떻게든지 그 죽음에서 한번 벗어나 보려고 그런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복종,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복종을 한 거예요. 정말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내가 꼭 죽어야지만이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죽는 게 내 뜻이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해서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라. 복종하는 마음. 순종과 복종은 좀 달라요.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거고, 복종은 정말 싫은데도 따르는 것이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하기 싫은 것을 주님이 말씀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따라 하는 게 복종이다. 주님 말씀하는 것, 주님 항상 내가 좋은 거, 내가 하기 좋은 것만 시키십니다. 나는 주님께 기꺼이 따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원래 군대에서 쓰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군대에서는 순종하라 하지만 복종하라 그럽니다. 정말 싫더라도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데 그런 복종을 했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된 뭘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동등된 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러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그러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이 복종이라는 것은 높고 낮은 그 계급에서 벌어지는 거지, 계급 사이가 아닌 데서는 복종의 어떤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먼저 여기서 이제 어떤 복종을 했느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첫 번째 복종이 뭐냐면은 사람처럼 됐다는 거. 하나님이 네가 사람으로 내려가라. 사람이 되라. 사람이라는 것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렇죠? 하나님은 그 창조주시고 조물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라고. 근데 너희가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내려가라. 거기에 복종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도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들의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또 복종을 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죠?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의 발을 씻겨주셔야지. 물을 떠다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거지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당신이 로드 주님이신데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도저히 나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네 발을 씻기러 온 거지 네 주인으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내가 이 한 것을 배워서 너도 그렇게 살아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의 삶을, 그럼 예수님이 왜 원래 우리 베드로의 종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발을 씻겼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베드로의 종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러 가니까 베드로의 발까지도 씻기는 거죠. 십자가에 죽기까지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잘못해서 잘못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종으로서의 순종, 복종이라는 건 종이 하는 자세인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니까, 그 다음에 9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 땅에는 모든 자들, 이 세상에는 모든 자들,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예수님을 주로 부르게 하셨다. 그에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특히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다스리는 주로서의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그 삶을 먼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될 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아담을 뭐로 만드셨어요? 네가 이 세상을 다스려라. 주인으로서 세우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죠? 네가 이 세상을 다스려라. 근데 그 다스리려면 뭐가 돼야 되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되는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니까 누구한테 복종을 했습니까? 지금 마누라한테 복종을 했잖아요. 하와는 누구한테 복종을 했습니까? 뱀한테 복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서 뭘 뺏었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뺏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걸 잃어버리니까 누가 그것을 차지했습니까? 마귀가 차지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이 이 아들이 차지해야 되는데 아들이 복종하지 않으니까 도리어 마귀한테 복종을 하니까 마귀가 차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주로 세우신 예수님을 주로 세웠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또 우리를 주라는 말은 사도. 우리가 사도라는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려 보내심을 받은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말씀에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거예요. 누구의 말씀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우리들은 누구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것을 가져라. 그러면 우리를 세우신다. 우리를 세우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다. 무릎 꿇게 한다는 건 우리를 정말 주와 같은 존재로 세운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후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세우신다.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복종하는 게 누구한테 복종하는 겁니까? 바울한테 복종하란 말이 아니에요. 자기한테 복종이 잘못 이해하면은 있을 때보다 나 없을 때도 내 말에 복종해. 그 얘기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위험한 거예요. 목사님이 어디 이제 외국에 한 1년, 한 6개월 갔다 오면서 나 있을 때마다 나 없을 때 복종하시오. 나 없다고 그러면 안 돼? 복종해? 내 말에 복종.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복종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종. 그리스도께 복종. 내가 있을 때만은 나 없을 때라도 내가 있을 때 너희들에게 복종하라고 해서 내가 복종했는데 내가 없다고 해서 하지 말고 나 없더라도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라.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 게 뭡니까? 바로 여기 뒷부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신하여 모든 입들로 그 예수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고 주로 신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정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져라. 그것이 너희 구원을 이루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항상 복종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다.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거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이루게 행하게 하시나니.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을 하면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거 자칫하면은 서로 무슨 일을 할 때 원망하고 시비하지. 그게 원망과 시비가 사람들 간의 원망과 시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원망과 시비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시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해라는데 원망을 해.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가 무슨 뭘 시키면 원망을 하잖아요. 아유 우리 엄마는 맨날 그런 것만 시킨다. 어? 자기가 하지 왜 나만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원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비래. 시비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아 이거 엄마 얘네 이거는 엄마가 맞 틀렸다고. 엄마 아빠 틀렸어. 아유 잘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은 절대로 복종이 안 됩니다. 복종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이거예요. 복종이라는 건 그냥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진리죠. 그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 너희가 이거를 해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게 된다. 세상의 빛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죠? 이 원리가 아주 단순합니다. 세상에 빛된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고요? 한마디로 주의 말씀에 복종하면 세상에 빛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복종해라. 그럼 여기서 말씀이라는 게 뭘 말해요?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그 로고스의 말씀을 얘기해요.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여기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원어가 말씀이 로고스예요. 생명의 로고스를 밝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듣고 그 다음에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된다.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줘야 된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생명의 말씀을.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은 자기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복종하는 것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뭐 이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정말 이 아까 구원에 이르는 날, 정말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권세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러한, 그러니까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올림픽 했지만은 올림픽 코치가, 감독이, 어떤 코치가 자기 이제 그 밑에 선수를 가르쳐요. 그러면 그 선수가 이제 이 감독이 나중에 정말 자랑할 것이 오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자기 가르친 선수가 금메달을 딸 때지, 금메달을 따기 전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예선에서 탈락해서 부끄럽죠. 그죠? 부끄러운 거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말이,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게 나중에 예수님은 재림의 날이 아니고, 너희가 정말 이 올림픽에서 금을 따듯이 정말 이 주의 말씀을 듣고 복종해서 나중에 그 구원에 이를 때,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만일 너희가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 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거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너에게 필요한 게 뭐다? 믿음이다. 믿음. 우리가 복종하려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복종. 믿음 없는 사람은 복종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 말이 정말 내가 이거 하는 게 힘들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힘든 일이야. 그럴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복종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정말 그 죽는 게 그냥 한마디로 그냥 헛된 죽음이라면은 주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뒤에 그 뭘 믿었어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우리가 이 믿음,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이 복종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믿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복종하는 거지 그냥은 복종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선수들이 코치 말을 듣고 막 거대한 훈련을 합니다. 코치가 야, 너 이 훈련 잘 받으면 나중에 금메달 딸 수 있어. 그 말을 믿을 때 하는 거지. 그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여기 섬김이라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섬김을 말해요. 제사장으로서의 섬김. 자, 우리가 이 복종이라는 게 무슨 복종이다?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다. 하나님께 대해 복종한 자를 뭐라고 부른다?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라는 피로 드리는 제사인데, 바울이 만일 너희 믿음과 제물과 섬김이 이게 정말로 되어진다면은 나는 나를 정말 내 목숨을 여기에 바쳐도 나는 아깝지 않다. 난 그럴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이 복종하는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이걸 해나가라. 아멘. 우리가 이 복종에 대한 부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그런 삶.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 말씀은 당연히 복종해야죠.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군대에서 그냥 윗사람이 복종하라면 그거는 군대에서 군대 빨리 사람들이 제대하고 싶어 하지. 빨리 거기서 얼른 나오고 싶어 한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얼른 예수 믿는 거 그만둬야겠다. 얼른 그냥 끝내. 이런 마음 가진다면 이거 믿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그게 되려면은 뭔가 대가 이 어마어마한 주님이 우리에게 복종을 통해 주시려는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기대하고 기쁨으로 이것을 해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합니다.